아버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아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아버지는 환난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천대받고 질책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옛자를 높이려는 죄를 드러내셔서 죄인임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과부와 고아의 생각으로 돌아가 나를 스스로 지키고 높이려 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부심을 느끼려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드시며 나를 품으시며 나를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내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성령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이 잘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보이는 것을 잘되게 하시리라는 기대를 버립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나의 옛자를 깨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성령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옛자는 죽고 새로 태어난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심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 할머니가 9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0세가 된 할머니에게는 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47세 된 남자에게 매달 자기에게 500프랑을 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500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남자 47세 된 젊은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다 싶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할머니가
살면 90세신데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하는 생각에 이제 약속대로 매달 500프랑씩 할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드디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11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할머니가 여전히 건강하신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되었을 때 47세의 이 젊은 남자는 7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할머니는 그러고 나서도 2년을 더 사시고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뉴스에 나왔던 헤이토픽에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웃으며 넘겨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잠깐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앞으로 인생을 몇 시간을 얼마나 남았을까를 카운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 세월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시간만이 내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계획도 많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서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 내 인생이 정해져 있구나, 정한 시간 속에 있구나,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때서야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와 보람이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들지 않거나 또 나이 먹지 않기 전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이나 그런 사람도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더 깊이 인생을 향해서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관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도 보고 내 주위의 인생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통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보람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재미난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을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130살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 험악한 삶을 세웠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왕인 바로,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 살고 있는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파라오는 그 당시 그 파라오 자체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 초강국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바로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단지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아버지였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오늘 그가 가장 초강국, 이 땅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바로를 향해서 야곱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요?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간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지나온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또 나 말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무엇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가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돈이 없어서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해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찾고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의 소문이 좋고
목사의 소문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어야지.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그리고 그 좋은 인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마음교회에 올 거야 라고 항상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고 힘들다고 느껴보지 못했어요. 정작 저희 가족들은 힘듦들을 하소연했을런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솔직한 순간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항상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제외하고 평일 때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돌보고 있는 장애인, 남자 장애인 두 분을 그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장애인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기부를 받은 그 옷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나 뭐나 대부분 새 옷들인데 그것을 이제 재고품들이죠. 기부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그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행거에다 전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각 지점에다가 분점에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될 양이 있어요. 보내야 될 양들이 있으니까. 근데 장애인들이 하는 이 단순한 노동에 제가 그분들이 그 형제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박스웨어를 하고 옷을 펼쳐주는 일들을 좀 정리해서 주고, 그리고 또 옷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옷걸이도 잘 정리해가지고 잘 옷을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박스도 정리해서 제가 그 주고, 그런 일들을 단순한 노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다 보면 내가 멍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멍하니 좀 창조적인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뭔가 단순하지 않고 뭔가 머리를 쓰면서 좀 활동하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 하는 일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저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장애인을 내가 돕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하고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잖아. 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집에서 같이 좋은 음식도 나눌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교사님 만나거나 하면 식사 한번 사줄 수도 있고, 부모님과 아버지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을 제가 유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장애인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지? 하면서 단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인본으로 또 가치를 찾구나. 의미를 찾고 있구나. 나야가 또 그곳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그
그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야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이고 수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몇 번이고 되뇌입니다. 몸이 더 힘들 때, 정신적으로 더 힘들 때 그 일을 반복하면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훈련을 단디받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가치를 돈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남으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건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의미의 중심은 내 인생에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다른 것과 틀린 것,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있는 육신의 정욕, 이거예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이것은 사실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먹음직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거,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할 때 가치를 느껴요. 의미를 주는 거야. 사람에게 인정이 왔을 때. 근데 그 인정이 어디예요? 나예요.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나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또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보암직한 거, 그것이 있다 생각이 되면 이건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의미가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를 자녀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 몸이 다 망가지는 일이 있어도, 허리가 분질러지는 일이 있어도, 내 육체가 다 갈아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도움이 된다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들이 퍽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라면 다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식은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 인생, 자식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나와 연장이 되어 있고 자식은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탐스러운 거, 미래의 탐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어떤 분이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녀에게 조금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자녀가 왜 엄마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관심을 덜 가지니까 애들이 왜 옛날에는 우리한테 막 그랬어, 그랬던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꼈을 텐데, 그 옛날에 그 옥죄했던 부모의 모습보다도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독립을 시키니까 더 좋은가 봐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스스로 깨닫고 깨치고 와야죠. 그렇죠. 세 번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의미를 두는 거예요. 좋은 학벌을 갖추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그래서 그곳에서 합격을 하고 또 번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에 그 건설업자, 대기업 건설을 부모한 건설회사 회장이 그곳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많게는 몇 천만 원,
적은 사람 몇백만 원을 그냥 공짜로 줬대요. 자기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자기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 뭐 동창, 뭐 그 또래, 뉴스 안 봤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저 사람 성공해가지고 가족들 고향에 이렇게 많은 선심을 썼네. 그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은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건축 일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비리를 한 그런 기업인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벌은 돈 가지고 선심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박수치고 칭찬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당장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농촌에 살면서 어디서 몇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공짜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본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확인하고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성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의 목적이 되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순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아이들의 방황이에요. 한 가지 목적, 성공, 좋은 대학, 그것으로만 달려왔다가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미 대학은 들어왔는데 좋은 이 마인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공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경쟁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을 때만 성공이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보람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가 의미를 두고 사십니까? 어떤 일에서 이 보람과 가치를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력과 그 수고들, 자기 인생에 충실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인인 우리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가치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있어요. 자꾸만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만족을 찾고자 하고 보람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혼과 내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빈 그릇으로 살았던 습관,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던 빈 그릇이었던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가치와 보람을 살았던 인생, 죄인, 빈 그릇인 인생은 그러한데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가치와 보람을 찾으려고 해요. 간혹 가다가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그런 보람과 가치를 얘기해요. 나를 희생해서 선교를 보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내내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 우리는 단지 신앙의 행태로 인해서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에서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의 그 야곱의 인생이 자신이 인생을 돌이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빼놓겠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130년 됐는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나는 얼마 안 산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야곱의 한 그 험악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의 야곱은 우리가 내가 나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림자예요. 거울과 같은 그림자의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그 뜻이 뭐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형 에서와 서로 다투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가자 발 뒤꿈치를 따고 달아오는 거예요. 뭐든지 움켜쥐는 거예요. 뭐든지 겨루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가치를 의미를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야곱의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가운데서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한 배 안에서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움켜쥐며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모습들,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 모두 다 그래요. 경쟁해서 이기면 박수치고 지면 낭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배고픈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보았을 때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내가 나야를 찾고 싶은 것이었어요. 장자권은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이면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장자 것이고 차자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자기가 쌍둥이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형이 잠깐 같이 나왔겠죠. 손을 잡고 같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이제 형인 것처럼 꾸미고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축복을 받는 그 모습들이 아주 훌륭하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나야가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미들은 알고 있고 직시했을런지 인지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도 내가 나야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이거잖아요. 내가 잘 섬겨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소유를 움켜쥐려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소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지는 일을 성공해 갑니다. 소유가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경쟁에서 비교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본인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너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약복강 강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사모님, 조금 제가 더운데 저 뒤쪽이라도 창문을 잠깐 열어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지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축약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 대면하는 것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남아있다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큰 부를 이루어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움켜잡아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복 강가에 서서 앞에 보니까 형 에사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반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데 이제 형 에서를 안, 내 쌍둥이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야곱은 내가 죽었구나, 그 두려움에 겁이 질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도 재산도 아내도 아무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가십니다. 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인지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빈 그릇이고 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사단에 심어준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 갇혀져 있어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고독하게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이곳에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었다는 거예요. 이 허벅지 관절은요, 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환도뼈가 유골되었어요. 근데 이 뼈는 힘을 상징하는 게 인체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고, 그리고 생식기가 있는 생식기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그 욕망,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동일하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를 때의 그 장면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겠죠. 10살 차이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수는 완전이거든요. 근데 99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끝났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라가 자기가 불임인 것을 알고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인간으로 내가 나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었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99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9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이후에 명령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야곱의 이 모습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분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했으면 다 죽는데 살았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생명을 얻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말씀, 이삭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의 자손 중에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인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연장케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했어요? 환도표를 유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인 인간으로서의 그 99세 인생을 살았던 99세 그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내가 나야를 온전하게 내가 나야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았던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어야 자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심은 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할례를 죽었어. 육신의 그 장막을 잘라내었어요. 이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와 겨루어 이겼다. 내가 나야가 이제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샀습니다. 끝까지 씨름을 하면서 놓지 않고 있었던 건 이제 내가 나야는 항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축복으로만 내가 삽니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다른 근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 연합된 자, 그가 생명 있는 자잖아요. 우린 빈 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러니 생명 가진 자예요. 오늘 야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냥 내가 사람을 겨뤄서 그냥 끝까지 야곱이 이 장면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놓지 않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본으로 성경을 또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나는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삽니다. 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고독하게 대면하는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베델로 바로 올라가던가요?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뭉기적 하다가 딸 디나가 나쁜 짓을 당하게 돼요. 세겜 땅에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온전하지 못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자식들 간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노년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애굽 땅까지 왔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것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말의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가 인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 자수성가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식을 지키려고 자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나야가 잘 되기 위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어요. 고생하고 살았어요. 하는 그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그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세월 속에 보니까 그 험악한 인생은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되어진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이 내가 나야를 찾으려고 했다가 또 돌이켜고 내가 나야를 살려고 했다가 또 돌이키고 사도 바울이 이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막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데 그렇지 못하고 허전해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장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취미가 뭡니까? 그때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안에서 그렇게 내가 나야를 하고 있었던 내가 나가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로 해가지고 딱 됐는데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허전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나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다 된 자인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로 물러가게 하시니 고독한 자리로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면 그때서야 정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인식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은혜 집사님이 그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그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니? 아니 하나님이 아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아담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아담을 향하여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 직시하라는 거야. 너의 지금 포지션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디니? 하고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떠먹고 난 다음에 그걸 인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빈 그릇이 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나야가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이것이 너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의 위치, 너의 포지션을 이제 제대로 찾아야지. 세상의 가치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또 자식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찾아려고 헤맸던 그것을 이제 멈추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의의 옷을 입은 자야. 이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내 속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는 거예요. 지난 명절 동안에 내가 나야가 또 막 춤춘 적 없습니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성질도 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들통날 때마다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니?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너의 포지션이 어디 있어? 너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어서 바로 밑에 8장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는다. 네 아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번성할 거야. 그것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너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낳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게. 오늘 너는 상속자야. 내가 하나님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기업으로 받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여기가 최고의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짓을 세상의 그것으로부터 가치와 보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했다가도 이것은 물론 재미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의미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 똑같이 야곱이 얘기했던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 계속 부딪히고 다치고 멍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길을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를 점점점 인지해 가면서 우리 가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설교하고 형제들을 만나며 얘기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깨치고 인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귀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인지하고 각성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금 곱씹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내 인생이 130년을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잠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라면 이 땅의 세월들은 이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내가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험악한 세월로 우리를 밀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이끌어서 너가 어디 있니?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형제로, 이 한 길을 한 영, 그리스도 영으로 연결된 한 형제로 우리가 주마음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이끌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경고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이 길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